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 천천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거룩함이라.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4시 응답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진 자들의 결과를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죄를 하고 그 죄의 무거움 때문에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을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오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지하니까 무식하게 주장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뭐랄까요,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을 매달아서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은혜도 되고 기분도 좋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교회 본당에 십자가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기도할 때 이 기도하다가 이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네요. 여러분, 은혜 되십니까? 십자가 보시면 우리 홍장로님이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되고 좋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거였냐면 저주스러웠던 거예요.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거예요. 손가락 받는 곳이었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하니까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저 십자가 형틀의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무조건 주장한 거죠. 여러분, 그들의 참극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방황하고
제 세계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00만 명이 대학살당해요. 히틀러 욕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조상의 결과예요. 그 예수님을 못 박는 그 피와 저주를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우리에게 사건이 온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못 깨닫기 때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몸이 아프면 그냥 내가 그냥 아픈 줄 알아요. 그냥 내가 몸 관리 잘못해서 아픈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여러분이 아프시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걸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인생만큼 무능한 인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가장 무능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 못 받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성취받는 인생이 가장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 똑똑하다, 인맥 좋다, 높은 자리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 다 쓸데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잠시이고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히 서리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더 강조해야 될지요. 뭐 평생 해야 될 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깨닫는 분들인데 현장에는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가서 말해 주는데도 못 누려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교회 중직자다, 목사도 못 깨닫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자, 보십시오. 빌라도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막 위정자들 다 누가 세우는 겁니까? 국민이 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대통령 누가 세우는 겁니까? 국민이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그 지도자로부터 그 나라가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아야 돼요. 늘 이 국민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내 자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주변의 측근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은 현장의 지도자요, 현장의 영적 지도자요,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세요. 그러면 시편 121편에 있듯이 맨 마지막 절에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결론에 우리가 그랬죠. 저는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불가능하다라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재밌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사인이지? 이것은 하나님 거야. 결단하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놓고 결단하는 신호를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우리는요, 보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평상시에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보는 순간 막 이익과 손해를 막 따집니다. 어쩔 수 없죠. 왜?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늘 이익과 유리한 것을 사람들은 생각해요. 불리하면 절대 안 합니다.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절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 체험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 계산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 바꾸세요. 아멘. 이게요, 너무나 내게 편안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믿음으로 바꾸면요 평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믿음으로 바꿀 때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으로 바꾼 생각에 은혜를 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이거 같아요. 특히 이거요. 저는 이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청소년 신학원에 딱 갔는데요, 저 혼자 애들 앉아 있는데 애들 다 고개 팍 숙이고 저 혼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디 위로 공연 온 줄 알았어요. 위로 공연 온 줄 알았어요. 아무도 찬양 안 해요. 겉만 두드리는 아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음도 틀리고, 드럼 치는 애들도 이게 힘들어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게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고 했는데요, 지금 그때 심었던 씨앗들이 지금은요 저의 동역자들이 됐어요. 경인 지역 살리는 동역자들. 그래가지고요 전화만 하면 서로 도와줍니다. 전화만 하면 서로 함께 가요. 여러분, 이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요, 이걸로 사는 사람이 정말 만족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양을 내가 치지만 내 인생은 누가 다스리시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거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으로 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복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순간이에요.
순간 드는 생각을 정복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드는 이 세상적 계산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상처, 시기, 질투, 이런 거 계산, 동기 다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으로 바꾼 것이 맞다 하신 것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고 응답으로 확인시키시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율법으로 어떤 의로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이 예배를 우린 레위기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 가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서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예배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사탄의 권세를 꺾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아브라함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죠. 방주가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다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방주를 지어서 구원 얻은 거죠. 방주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언약하시죠. 여러분, 피 언약 희생제사 되신 그리스도, 이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의 하나님 또 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인생의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누가 되셨습니까? 주인이 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드셨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도록 완전히 축복하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존재보다 가치 있는 거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오늘도 복음 앞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도 보내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사기치러 올 때도 여러분은 평안하시면 돼요. 왜? 나는 속을 수 있을지언정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생 속에 인생 사는 이 이야기 속에 그 어떤 스토리의 반전보다도 반전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전화이복시키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걸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저희 이민의 사모가 저한테 이런 포럼을 했어요. 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너무 기뻐서 밤거리를 활보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가장 무서웠던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밤에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무서웠대요. 근데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 너무 좋아서 그날 밤에 구원받은 그날 밤에 나갔대요. 혼자 길거리로. 네. 뭐 꼭꼭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언약 가지고 돌아다닌 거죠. 꼭꼭고 돌아다니면 이상한 소리 듣지만 언약 가지고 돌아가면 전도자의 발걸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평안한 발걸음이 매일 걸음걸음마다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를 알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을 뭐 하는 겁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요, 평안하고 계시면요, 막 조급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물어봐요. 여러분이요, 여유 가지고 계시면요,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그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은 뭡니까? 구원 받은 자는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매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늘 사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제가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사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죠? 다 좋은 말 하실 거예요. 저는 근데 딱 지난주인가? 이 근래였던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은 얌체 같아. 하나님이 얌체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좀 주지. 꼭 나를 시험하셔. 이제 제가 받고 나 보니까 제가 속았던 부분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걸 또 확인하려고 하셨구나. 그게 또 확인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가슴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얌체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매일 나의 하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말로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요, 오늘도 참 감사했어요. 참 하나님은 오늘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또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늘 주님과 사귐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귀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계신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요, 막 하나님 하면요 막 두려움, 경외가 아니라 막 두려움, 벌 받을까봐 막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자꾸 하나님은 어떤 거냐, 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막 이렇게 마녀 사냥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은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거죠.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는 길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또요, 보면요, 잘못된 이제 사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틀린 생각들이요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상운동, 이념사상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네가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 주는 게 뉴 에이지죠. 사람은 어떤 일로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이라 하셨습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모습이 깨끗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악도 부정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흠, 흠이 없으신 게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늘도요 불신앙했거든요. 오늘도요 제 마음에 또 잘못된 욕심도 품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축복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수했든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흠이 없는 자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구원 주신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간다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으로 이걸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시다 하신 그 칭의를 누릴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하늘 보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이 예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드리는 자는요, 진짜 예배드리는 자는요 치유받습니다. 영혼이 치유받고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요, 몸이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배를 실패하기 시작해요. 예배 실패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바쁘대요. 바쁘다 이래요. 목사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신앙이 있어요. 이제 시간 지나면 여기 뭐랄까요? 나이 신앙 있죠. 뭐 다 맞는 말이죠. 들어보면 내가 사랑하던 목사님이 이제는 없어서,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지도자들이 떠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 있을 때 예배가 은혜됐는데. 목사 신앙이 있어요. 이제 뭐 내가 뭐 예전에 청년 때 못 모를 때 그 다 했던 거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러면서 얘기지. 시간 따라 이제 가는 거죠. 또는 내가 바쁜데, 삶이 바쁜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예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요 놓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신앙이냐? 24시 예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드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공예배에 이렇게 못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 안 되면서 요런 신앙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씩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아프기 시작하고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면서 하는 간접적으로 본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배 실패를 하면서 하나씩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문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살려내는 24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이거 되시는 분들이고, 근데 가만 보면 요거 안 되면서 목사 따라, 시간 따라, 나이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살려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거 하면 자기가 손해 보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곳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24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 왜? 이것도 사실상 이 살다 보면 자기 현실에 부딪혀서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요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오도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요걸 초월하여 24 비밀을 누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예배의 축복은 뭐냐면, 이 예배의 축복은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던 모든 일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죄의 종노릇하던 종노릇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오고 있었던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고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구원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나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악도 부정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임을 깨닫고 스스로 계신 분임을 깨닫고 오늘도 참된 증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 그 칭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이 생각이 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받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 무지의 결과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살려낼 은혜를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